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얻으신 주의 아들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중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들을 바라보시고 초목을 바라보시고 또 들에 있는 양떼와 아름다운 소떼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정말 온 우주가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초라할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일까? 또 혼자일까? 그런 외로움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남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30년 전에 여의도에 땅을 한 평 사놓았다면 내가 평생을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또 뭐 잠시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곳이 뽕밭이었다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그냥 뽕밭 하나만 사놨다면 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오늘 자연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면서 소떼 양떼를 바라보면서 시은 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자연의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되어졌고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젖먹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시편 8편 2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사순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젖먹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기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더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자처럼 힘도 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 날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바다 물속에서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과 만물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으나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존재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못지않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겠지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내 머리 위에 왕관이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내 머리 위에 화관이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왕관이 쓰여져 있어야 영광스럽습니까? 내 머리 위에 화관이 서 있어야지만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대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울을 보니까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또 내 어떤 형편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왕처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보시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그죠? 화장기 없는 얼굴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내가 볼 때 영광스럽다.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관을 보시고 우리의 화관을 보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보시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다. 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만물과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오직 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형도 필요 없고 가치도 필요 없고 돈.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단 말합니까? 만물, 물질, 돈을 그 돈에게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물질, 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물질을 발 아래 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소와 양, 덜짐승, 공중의 새, 바다 이런 보세요. 이 소, 돈, 양, 덜짐승은 지금 말합니까? 이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농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많이 가진 것이 우리 부자의 상징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다 돈이잖아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발 안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돈은 우리가 도구, 우리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죠. 또 돈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용되어져야 됩니다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위치가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든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돈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돈은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발밑의 존재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하면서 물질을 우상처럼 또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돈은 필요 없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땅과 살아가는 가운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명예와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발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인간이란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름이 시광교회라 그래요. 시광교회. 그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좀 그냥 아주 나지도 않았지만 손주 이름을 짓는데 시광으로 지을까 생각했는데 시광으로 지으면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영이랄까 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인생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그것이 있고 없음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앞으로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보고 누리고 느끼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자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송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